네,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어릴 때 뭐 부모님부터 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뭐 대학 선후배들도, 그리고 또 인생의 좋은 배우자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눈썹이 그냥 눈꼴 사나운, 좀 보기 흉한, 그래서 저런 모습은 내가 안 닮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우리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아놓았던 시 모음집이 이제 시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한 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그 말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가이공옥이라는 그 말까지 함께 붙어져서 그 의미를 가지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해 산에 있는 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옥을 갈 수 있다, 가공할 수 있다, 연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 남의 것인 것 같지만 그것도, 그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는 이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좀 좋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말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이제 반면교사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 말은 우리 1960년대에 모택동이 자기 반대 세력을 향하여서 이렇게 썼던 용어가 반면교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저런 사람들의 저런 모습은 닮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그것을 깨닫는가 하면,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여 그렇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그 다윗의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밑바닥을 깔아주었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고, 다윗의 삶을 보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데 사울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윗의 삶을 살피지만 사울의 삶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9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체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보니까 사울을 묘사할 때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준수한 소년. 근데 이 준수한 소년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요 표현 자체도 되게 우리가 그냥 뭐 잘생긴 친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이 담고 있는 속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바후르 바토브 이런 말인데, 토브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잘 아는 청년들이라면 토브,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게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평가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리고 잘생긴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외면과 내면이 골고루 균형을 갖춘 가운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삶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행복 이런 용어로, 그래서 영어로는 웰빙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아주 좀 그 범위가 넓은데 그냥 줄여서 얘기해서 그냥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토브라고 할 때는 최고의 극찬인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 그때에 소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후르라고 하는 요 말이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젊은이. 근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젊은인데 어떤 나이대에 있느냐면 가장 그의 능력이 맥시멈인 상태, 그의 모든 능력들이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 그 상태의 젊은이를 바후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구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주목받는 존재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 큰 키일 뿐 아니라 그 나이에서도 가장 젊을 때 힘이 좋고 능력이 최고치일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도 존중을 받는 존재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막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재감이 떨어지는 미미한 존재였는데, 이 사울은 다릅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 한번 보면,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과 사환이 떠났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뭐 하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이 사울은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도 어떠냐면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울이 아주 겸손해요. 처음에는 우리 10장 27절을 한번 보면,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었을 때에 어떤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우리 전에 왕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군대가 싸울 때 맨 앞장서 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게 그 왕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불량배들을 바라볼 때 쟤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잠잠합니다.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대승을 거두어요.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암몬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새벽에 적진에 침투하여서 공격해서 이기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그냥 한 명 한 명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고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큰 잔치를 하겠죠.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족속들이 그냥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니까 그렇게 큰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12절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겠느냐고 했던 사람들을 뭐 하자고 그래요?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왕을 조롱했던, 왕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 그냥 싹 없애버리십시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 그 옆에 있던 사울이 뭐라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이 잔칫날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졌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당신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할 때 그는 잠잠하였고, 그 다음에 진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그 적국을 물리쳤을 때에도 그 기뻐하여야 할 그때에 자신의 반대파마저도 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정말 이상적인 왕이에요. 겉으로 보여질 때도 체격이 좋고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젊은이고 힘이 왕성한 정말 멋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처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귀한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계속 가야 되는데, 쭉 한결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위치가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세상의 왕은 자기가 탑이야. 자기가 제일이야. 그리고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왕이라는 존재는 독특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왕은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대리자니까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위치, 이 독특함인데, 사울이 그 위치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은 분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15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 가운데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가지고 뒤로 처지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죽이고 약탈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라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해. 네. 그리고 모든 대상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한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던 그 대적을 심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사울과 백성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에요. 이 사울과 백성 모두가 어때요?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놔. 그리고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핑계대는 게 15절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세요. 아까 앞절에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백성이, 사울은 그 범죄의 자리에서 빠져 있어요. 자신도 같이 그 일을 해놓고서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핑계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놓아 놓고서는 백성들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핑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점은 어떤 거냐면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이 입으로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범죄했다면, 진정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엎드려지고 회개해야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면 범죄하였지만 사람 보는 눈이 많잖아요. 사무엘에게 백성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냥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도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하나의 쇼인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배하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왕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런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막혀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조금 풀어보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인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가면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가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내 삶에 조금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보조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조적인 존재로 두기 시작할 때에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렇게 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그 빈 곳에 악한 영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내가 대리자일 때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니까 든든한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번뇌가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무는 해와 같이 이렇게 사울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16장 23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왕궁으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수금을 탈 때 다윗이 노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수금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울의 궁전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 때문에 사울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번뇌를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 사울이 다시금 회개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미 자기가 최고니까, 이미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은 없으니까 그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는 놀랍게 승리합니다. 우리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 구절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보조적인 존재로 그렇게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있지만 다윗은 어떠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체격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나 다윗이 있음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그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살았기에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울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보조적인 존재로 여겼을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처음은 참 미미합니다. 그냥 어린 소년이고 그냥 얼굴에 붉은 핏기가 있는 그냥 소년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1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이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린 지 오래된 사울인데 다윗은 이제 막 역사의 그 전면부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이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저무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구나.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은 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소년이에요. 근데 이 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다윗과 함께 하니까
사울은 벌벌 떨고 다윗은 당당하게 그 역사의 전면부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 인생의 끝은 초라하게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 시작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시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편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1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그때에 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의지하였고, 그렇게 그 인생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5월 둘째 주과 첫째 주에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집 사무엘 하 7장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왕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울은 처음은 정말 너무나 좋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부끄럽게 몰락하는 인생이었지만, 시작이 미미했을지라도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길 바라고, 또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윗이 저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